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네,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개일까요? 하나죠, 하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 많은 말씀이 들어가 있죠. 성경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분 하나님의 한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또 읽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어떤 구절은 그 통일된 동일한 이해와 견해가 있는 말씀도 있고 그러지 못하고 통일되지 않은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모두가 다 변함없이 똑같은데 어떤 말씀은 서로 좀 의견이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의견이 아주 이상하게 달라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이나 뭐 이런 것들 사회비 이단으로 취급하는 견해를 가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해와 어떤 해석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한 절만 읽었는데 이 한 절은 비교적 많이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한 절에 대한 해석도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견이 있는 부분이 그닥 그렇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거의 비슷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자,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는 4번의 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앞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오라가 있고요. 그리고 듣는 자가 말하는 오라가 있습니다. 듣는 자에게 말하는 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마른 자에게 올 것이요 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하는 자에게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와서 생수를 받아 먹어라. 이것도 오라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 4번의 오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4번의 오라가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사람, 동일한 대상을 지정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되고 이해됩니다. 즉 완벽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권면으로 그리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선교의 권면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그러한 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이해와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4번의 오라 중에 앞에 2번 목마른 자 그리고 뭡니까? 앞에 2번이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그 앞에 2번은 오라고 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이게 본문의 문법이나 문맥에서 둘 다 가능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하든지 문법과 문맥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같은 문맥, 같은 문법이지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후자의 이해, 즉 앞에 2번의 오라는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고 뒤에 2번의 오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건 성경은요 어떤 신학에서 어떤 바탕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고 강조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다 뒤에 하고 그냥 해석과 이것만 얘기하면 그게 유일한 해석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제에 따라서 어떤 식의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라라는 말씀은 22장 17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자, 여기에 성령과 신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요.
계시록에서 신부를 이야기할 때 신부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완성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령과 신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과 교회를 약간 이렇게 동급으로 노는 듯한 느낌인데, 성경에서 보면 이런 식의 표현이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렇게 표현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교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거죠. 첫 번째 오라라고 할 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요, 경어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에는 똑같은 컴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에게, 어른에게, 어떤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에게 오라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시옵소서, 오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오라는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오소서 혹은 오시옵소서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목사님들 중에 이제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고 한 것은 교회가 오라고 외칠 때 성령께서 교회 옆에서 말씀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오라고 외치는 것은 그렇게 외치도록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옆에서 감동을 주셨고 옆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외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을 입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기도는 언제나 공동의 활동이다. 참된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공동의 활동이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기도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참된 기도는 나 혼자 애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공동의 기도이다, 기도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함께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고 공동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라,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성령과 신부, 성령과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문맥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이 22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총 3번을 하셨는데 그 2번이 7절과 12절에 2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냐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봤던 17절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이 있는 후에 20절에 가면 주님이 또다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고 그 뒤에 마지막에, 계시록 마지막에 교회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또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주님이, 그리스도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주고받고 있는. 이 문맥상에서도 이 본문은 그리스도가에게 오라라고 하는,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2번째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듣는 자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근데 앞에서 신부가 교회였는데 듣는 자도 교회다? 그러면 교회도 이게 뭐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심플하게 설명해 보면, 앞에서 신부로 명명되는 교회는 마지막에 완성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듣는 자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교회, 아직 미완성된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에 완성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을 때, 아직 미완성된, 뭔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그런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외침을 듣고서 그 외침에 나도 동의하고 나도 함께 외치고 있다는 거죠. 오시옵소서라고. 이게 뭐 이렇게 특별하게 좀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여러분이 가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좀 전에 장로님이 기도했던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는요, 장로는 여기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의 중간에 아멘이라고 얹고, 기도의 마지막에 함께 아멘으로 하는 건, 그 기도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라고 공감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신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를 지상에 있는 교회가 듣고, 우리도 그걸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맥락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 듣는 교회가, 현재의 교회가 그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고 함께 하나님을 고대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만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걸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성령과 신부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라고 할 때, 여러분도 거기에 주님 다시 오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얹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부인 교회에 속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것이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임박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때가 내일일 수도 있고,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올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7절 뒷부분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 부분 17절 C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아멘. 여기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오라와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사람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기 분명하게 대상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 그리고 원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과 원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목마른 사람이고 누가 원하는 사람일까? 여기에도 이제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무슨 이견이 있냐면, 목마르고 원하는 사람은 믿는 자들 중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든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말씀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얘기해 주는 메시지에 있어서 그렇게 그닥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포함한다고 봐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포함한다고 보고, 먼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이 목마른 성도, 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이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더 닮고 싶어 하는 사람,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지금도 거룩하고 지금도 하나님과 가깝지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열망이 갈증일 겁니다.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42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가사로 되어져 있는 찬양 가사의 구절인데요. 4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기 보면 목마른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주를 알지만,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주님께 더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뵐 수 있을까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고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한 부분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셔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목마른 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고 더 가까이 하는 자들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열망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열망했지만 지금은 그 열망이 식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전혀 열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 에베소 교회,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리와 신앙을 수호했지만 그들이 버린 게 있습니다. 뭘 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리는 지켰는데 사랑은 버린 교회, 사랑은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가 니골라당과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유혹을 따랐다, 거기에 넘어갔다. 그들이 분명 교회 안에 있고 교인이지만 니골라당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간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큰 잘못을 저질러서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는 자들이 그들 안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죄를 범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목마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다 그 생명수가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이지만, 교인이지만 사실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 성도이지만 신앙적인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 예전에 오래전에는 해봤지만 지금은 그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메말라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내가 갈증을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그러한 자는 모두 다 목마른 자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내 이야기는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 즐거워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자이든 혹은 열망하지 않고 그냥 무뎌져 있는 상태에서 목마른 자로 치부되든 주님이 원하는 건 누구나 다 그 목마른 자, 열망하는 자나 열망이 없는 자나 다 목마름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만족이 없고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했던 이전의 감동과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그냥 맹숭맹숭한 자라 할지라도 목마른 자라는 거죠. 그런 자를 주님은 지금 부르고 있고 불러서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채워질 수 없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 중에 전혀 갈급함과 뭔가 허기짐과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그 영역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근데 그걸 채우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수가 필요하다고. 그걸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걸 좀 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생명수가 필요하니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수를 받는데, 생명수를 얻는데 치러야만 하는 대가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목마른 자다,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다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조건과 다른 대가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 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저쪽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려서. 새로운 방법입니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냥 이렇게 넌센스인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요, 목사들 사이에서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하면은 나오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목사를 시킨다입니다. 부목사는 모든 일을 다 해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부목사는 못하는 일이 불가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를 시키면 알아서 집어넣을 거라는 거죠. 또 다른 방법, 뒤에 웃으시는 분은 늦게 이해가 되셨나 봐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코끼리만한 냉장고를 만드는 겁니다. 코끼리만한 냉장고를 만들면 그 큰 냉장고 문 열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왜 코끼리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뒷부분을 얘기하면서 코끼리 얘기를 합니다. 코끼리 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있어요? 코끼리 얘기. 이 부분은 코끼리도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있다라는 말씀이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가 코끼리만큼 크던, 그가 코끼리만큼 큰 죄를 지었던,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 코끼리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큰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스펄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덧붙여서 뒤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활짝 열려져 있긴 하지만 이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져 있지는 않다.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이 문이 닫혀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앞에서 제가 열심히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앞에서 구분을 지어서 제가 설명하긴 했지만 그냥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가 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양옆에 함께 달렸던 두 강도가 있죠.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즉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으로 그는 주님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마르다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찾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우리 문화촌장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 제가 한 절 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해석적인 다른 쪽 설명은 안 했지만 오늘 좀 설명을 좀 해나갔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교회가, 공동체가,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지향해야만 하는 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는 소망하고 지향해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공동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이 마지막 에필로그 22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하시는 거죠. 7절, 12절, 20절 3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거기에 반응해서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는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이 좋은 땅에서 건강하게 해서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나만의 어떤 세력과 나만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들이 세워질 때까지 좀 주님이 더디 오시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라고 하죠. 뭐라고 인사하라고 하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옆에가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좀 다른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이제 이게 인사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오시옵소서 인사말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 보통 이제 평안을 빕니다라고 인사를 한다고 할 때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마라나타라고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 2번씩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제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데 잘 어색해서 잘 이렇게 입에 붙지도 않는데,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인사,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그 인사를 나랑 하는 그분도, 그 집사님도, 그 권사님도, 그 장로님도, 그 성도님도 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함께 소망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는 재림을 소망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소망한다면 그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일 것이고, 사랑하는 그 주님이 원하는 또 일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일 겁니다.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서둘러서, 조금 더 서둘러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목마른 인생아, 뭔가 갈급하고 뭔가 필요로 하고 뭔가 허전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오라고,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공동체와 성도는 반드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와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하나도 안 될 것이고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마지막으로 목마른 인생을 향하여서, 방황하는 인생을 향하여서, 갈급한 인생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건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죠. 생명수. 생명수가 뭐냐? 앞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했지만 생명수는 그리스도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생명수를 마셔라 라는 건 그리스도를 만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목마른 인생,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자들, 예수를 알기는 알지만 믿긴 믿지만 지금 밍숭맹숭하는 자들, 아니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진정한 은혜가, 진정한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생명수인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추구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20절인데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서 먹고 함께 더불어서 마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목마르십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려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닫혀진 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여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믿는 자이든 믿지 아니한 자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소리를 듣고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과 함께 그 생명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자비로운 초대에, 이 오라는 말씀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지 않는 자, 목마른데도 목마름을 모르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이 해결시켜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목마름을 아시고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여셔서 그 주님을 맞이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와 목마름이 해결되시고 해결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소망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공동체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생명수 되신 그 그리스도로 갈급한 우리가 체험을 입고 있는지, 값없이 나아가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좁고 이 땅에 무엇인가를 하나님 만들어 놓았어도, 하나님 무엇인가를 성공해 놨어도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받아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 깨닫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